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이죠. 폭우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가 힘들고 미국도 힘들고 이 미시간주도 힘든데, 특별히 보니까 미시간 댐이 두 곳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든빌 댐과 샌포드 댐이 사실은 계속되는 폭우 때문에 붕괴가 돼서 미들랜드 카운티가 지금 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보면은 세기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세기너에 가면은 우리 미시간 교회 협의회 교회가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의 어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이 나시면은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지난주에 내렸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미시간 댐이 두 곳이나 붕괴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오래되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관리하고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것은 뭐 엄청난 큰일이 있어야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댐 벽이 사실은 안쪽에서부터 슬쩍 금이 가도 그 금이 간 것이 점점 사실은 커져서 결국은 댐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은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약간의 물이 좀 샜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그라지 쪽으로 나아가는 그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안방 그 창문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이제 나갔습니다. 왜 물이 새는지 잘 모르고 이제 일단은 나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 처마 물바지가 있잖아요. 빗물이 떨어지면은 그 물바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물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 또 먼지가 쌓여 가지고 오히려 역류하기 때문에 가장 약했던 그 부분으로 물이 샜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또 청소를 하니까 물기를 터주니까 또 이렇게 물이 흘러가서 또 물이 새지 않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저는 지난주에 많은 부분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어떤 삶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교회 공동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를 돌아보아서 금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독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조그마한 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언제 툭 하고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님하고의 어떤 소통,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리가 지속되면 참 좋은데, 어느 순간 막히게 되어지면, 소통이 되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은 가장 약한 부분으로 여러분 빗물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개인이 정말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의 공동체의 자세는 첫 번째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생각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주에서 목회하다가 왔잖아요. 여러분, 진주에서 거제까지는 한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또 저하고 이제 절친인 친한 어떤 목사님이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에 가서 사실은 목사님도 만나기도 하고,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거제도에 가면은 용화 한 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내 몸을 살리는 생각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박진호 성도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명예 선생님이 좀 생각났는데, 그 염용화 이 선생님도 사실은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 모든 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하면서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게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며 또 강박관념이 생겨서 결국은 정신분열증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고 그가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운동을 합니다. 맛집 투어를 하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생각을 할 때에 병도 치유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 공동체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었을까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 이상으로 자기 생각을 첨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 때는 공부할 때에 국어하고 수학이 참 중요했습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수능은 제가 쳐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때도요, 국어도 중요하고 뭐 영어도 물론 중요했지만 수학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수학은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게 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주제를 잘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주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는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정말 나는 누구인가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분수를 알지 못하고 본인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뭐냐면 직분과 은사에 대한 무질서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월권 행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성도가 한다든가,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을 뭐 성도들이 해야 된다든가,
맡겨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해서 무질서와 월권 행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성령의 뜻 가운데에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신 은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질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월권행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 미시간 교회 협의 안에서도 한 목사님이 지금 사실은 시국이 다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분이 저 멀리 다른 주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일 분배가 이 질서가 무너져서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실 일들이, 성도님들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알게 골고루 분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사단은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무서운데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은 사단을 지칭합니다. 마귀를 지칭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마귀가 하늘에 오라 하나님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무너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결국 무질서에 빠지고 월권 행위를 일삼으다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그 누나와 형님 아닙니까?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야, 모세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말이야? 저 영적으로 뭐 좀 흔들리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사단이 나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사실은 막 비방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를 비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아, 나는 너희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는데 너희가 내정 모세를 왜 비방하느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비방하거나 지도자를 사실은 업신여기게 되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 치르기 이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다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사울 왕도 백성도 그곳에 다 나가 있었는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함께 있었던 백성들이 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사울 왕이 본인이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번제와 화목제를 본인이 월권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거나 또한 우리는 월권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맡은 바 우리는 단지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금이 가서 그 금을 통해서 죄가 침투하게 되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이 시간 댐이 붕괴된 것처럼 그 공동체는 붕괴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온 이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고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는 행동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자기 멋대로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비방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비방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믿음의 분량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만큼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분량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가 섬길 때에 분명히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처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섬기고 함께 독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자세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양성과 통일성. 예.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아멘. 몸은 하나지만 우리는 한 몸을 가졌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다. 다양한 지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잘생긴 정민영 목사를 한번 봐주십시오. 정민영 목사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짧지만 손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있고요. 발도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 어떤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발가락으로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입은 먹는 그리고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눈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손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발은 걸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에 모든 것이 있지만 그 기능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손이 짧거든요. 손 짧다고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손이 짧아도요 할 건 다 해요 여러분. 할 거 다 해요. 라면도 끓이고요. 뭐 일도 하고요. 테니스도 치고요. 탁구도 치고요. 뭐 글도 쓰고요. 컴퓨터도 치고요. 손이 짧지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 기능 가운데에 제 입이 말이죠. 야, 너 왜 이렇게 손이 짧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에 귀하고 덜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짧지만 참 귀한 거예요. 기능과 역할이 단지 다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공동체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를 줍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다 여러분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분에게 섬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한테 당신은 섬기세요. 뭐 자꾸 일하세요.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밥하세요. 오늘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위로하는 자에게는 위로하는 일을 맡기셔야 됩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분이 하시고 구제하는 분은 또 구제하시면 되고 또 다스리시는 분은 부지런하게 또 성도를 잘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 다스려라, 다 너 구제해라, 다 가르치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각 공동체에 여러 지체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에 각 지체를 주신 겁니다. 목사를 주신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 주신 거고요. 우리 집사님들 주신 겁니다. 우리 찬양단을 주신 겁니다. 또한 예배부를 주신 겁니다. 교육부를 주신 겁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주셨다. 목사님이 주셨는데 왜 내가 전양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전양반한테는 가르치는 일을 주고 왜 나한테는 저쪽에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지? 이런 직분 주셨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무너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귀하고 덜 귀한 것 없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주시고 또 권사를 주시고 집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에는 그러면서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 지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은 다르지만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을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고 우리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로 우리 걸어 다니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의 그리스도로 인한 공동체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교회 공동체만큼은 세상의 생각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치르시면 안 됩니다. 바로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른 기능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다른 기능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시프리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프리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어머니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 어머님을 섬기듯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줌을 통해서 지금도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한 공동체 삶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국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에 근거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더욱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